11월 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절절하고 절실한 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결론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어서 속히 와 달라는 간절한 요청과 함께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러나 그 곁을 지킨 주님에 대한 확신과 승리의 찬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편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신을 넘어선 한 위대한 신앙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는 바울의 뜨거운 사명감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결의가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진하게 흐르는 정서는 바로 외로움. 그 외로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엄청 급해 보입니다. 왜 이토록 서둘러야 했을까요? 그의 곁에는 오직 누가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믿음의 동력자였던 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사역지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들도 각자의 맡은 일을 위하여 바울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바울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그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그가 법정에서 처음 자신을 변호할 때는 그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고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고뇌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고독한 그러한 그림자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밤에 다 떠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가장 절정인 사명의 마지막 순간, 가장 처절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 주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과 고독이 가장 깊어지는 그 시간에 그는 시선을 돌려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두가 그를 떠났어요. 모두가 다 그를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 서 계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험한 힘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 은혜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엔디나모라는 말인데요. 이는 단순히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안으로와 능력이 결합된 말로 외부로부터 안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채워지는 것을 바로 뜻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충성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으로부터의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고 확고한 고백을 오늘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동일한 능력의 주님이 이 외로움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바울에게 곁에 굳건히 서 계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붙드셨고 그를 다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초월적인 능력, 엔디나모, 그것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강한 은혜였습니다.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의 입은 문자 그대로 그 맹수가 아닌 죽음의 위협, 극한 고난의 중심, 악한 세력의 맹렬한 공격을 한가운데서 받아내는 그러한 바울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보호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은 외로운 우리 곁에 서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엔디나모, 곧 초월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초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추운 감옥 안에서 홀로 외로이 보내야 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복음,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자기 보호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은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간절한 요청 속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 11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바울은 지금 춥고 외로운 감옥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그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또 책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도였지만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육신의 필요와 지식을 채울 영적인 양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외면당했고요, 결국 혼자 있을 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사람을 찾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다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심지어 한때 자신과 갈등했던 그 마가까지도 나의 일에 유익하니 다시 한번 불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필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몸으로, 인간적인 그런 상처 입은 마음으로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일어서도록 우리를 재무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가장 인간적인 필요와 가장 보고품을 동시에 고백하며 마침내 그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그가 영적 아들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은 세상의 재물이나 그 어떠한 성공적인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마치 한 편의 영원한 노래처럼 우리 심장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너의 심령에 계시기를, 세상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와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곁에 앤디 나모 능력으로 늘 서 계십니다. 이 마지막 축복의 고백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홀로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 당신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사역의 길에서, 직장의 길에서, 가정과 믿음의 그 모든 자리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 혼자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외로운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듯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주님은 단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 당신은 우리 안에서 앤디 나모의 능력을 늘 부어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친구, 영원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목적이 되십니다. 이 새벽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외로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초월적인 능력 앤디 나모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 사랑으로 복음의 자리를 떠났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저희 곁에 친히 머물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혹여 상처받았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가장 큰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 심령에 함께 계시고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